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부의 삶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리플렉트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오늘 이 아가스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처음 이렇게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또 신랑의 솔로몬이 자기에게 키스해 줬으면 좋겠고 좀 더 그의 깊은 내실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그 솔로몬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묘사들 또 찬사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식탁으로 그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어떤 풍성함들,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병이 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이 1부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2부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자가 이제 달려오고,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는 그런 실내가 아니고 실외로 나가보자. 그래서 뉴 라이프가 이렇게 지금 넘치는 봄이 왔고, 그 봄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사랑을 누리자. 이제 그 초청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랑의 환희가 있고 나면은 항상 조금씩 이렇게 분리 같은 걸 느끼는데, 이 분리는 거의 대부분 실질적인 분리라기보다는 그냥 이모션, 우리의 어떤 감각 안에서가 이렇게 뭔가 분리가 됐다 아니면 합쳐졌다, 환희를 느꼈다 하는, 이것은 우리 감각 안에서만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밖으로 나가서 성중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결혼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 어떤 굳은 결심으로 자기의 어머니의 그런 어떤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게 2부의 그 사랑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3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3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이제 점점 갈수록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5장 1절에서 끝나는데, 이 5장 1절은 아가서의 전체의 가장 그 중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장 1절 이전에 1장 2절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 라인으로 써놓은 게 보면은 백렬한 라인이에요. 그리고는 5장 1절이 나오고 5장 1절 이후로 라인이 111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중앙에 이게 5장 1절이 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5장 1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 봐요.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신혼의 첫 날밤, 이제 그것이 이들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읽으면은 지루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이 가마에 술레미 여인만 탔는지 아니면은 솔로몬 왕도 같이 타고 왔는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원래는 신랑이 이렇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렇게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자 혼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그걸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 오는 거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일 먼저 이 3장 6절에 누군가가 이렇게 묻고 그것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 사람이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렇게 좀 결혼의 어떤 행진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우리 그 아가서가 지금 다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전체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까지의 이 과정이 5장 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 연애도 사실 둘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의 돌봄,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어떤 그런 빠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또 결혼은 이제 어떤 사랑이 성취가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cultivate 되고 있는, 경작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결혼 전에 연애하는 것과 결혼을 향한 행진과 완성.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주로 이렇게 신부가 많이 말하는데, 이제 오늘 부분은 신랑이 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전체가 성숙한 결혼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합으로,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신혼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깊어져 가는지. 이게 우리 인간들이 겪는 거하고 상당히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전체적 구조를 보면서 이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좀 더 세세한 것은 한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게 될 거라 봐요. 그리고 좀 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끝나면은 그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같이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하고 이제 저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게, 우리는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게 영어는 이게 먼저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Who is coming up from the wilderness 하고 이제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거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 그것은 마치 이렇게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먼 이렇게 거리에서도 이렇게 모략, 유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품, 이런 향기들이 막 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향인지 아니면은 결혼식 날 이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을 그렸는지 그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렇게 향들이 있는데, 이건 좀 더 그렇게 결혼의 어떤 행진들, 결혼식 할 때 여자분들 많이 이렇게 퍼퓸 같은 거 뿌리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시죠. 아니, 친구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너무 단순하시네요. 오늘도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엄청 빽빽하게 해서 주시는데 오늘 한 장밖에. 그 한 장이면 다 요약돼 들어가 있어요. Who is this? 했을 때 이제 우리 히브리어에는 이게 this다 뭐다 했을 때 우리하고는 다르게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who is this 이렇게 했을 때 이게 this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술람이 여자 혼자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할 때 여기 올라오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술람이 여자가 가마를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이제 거친 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왜 거친 들로부터 올라오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게 지금 술람이 여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거를 왜 그렇게 그 6월절에다가 이걸 읽었을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와 이렇게 결혼한 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혼한.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도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다시는 너를 이렇게 버리운 자로 하지 않고 헵시바와 뷰라를 하겠다. 그래서 결혼한 바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혼한 바가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고 난 뒤에 거친 덜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낙원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낙원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과 이렇게 비슷하도록, 지금 이 여자는 어쨌든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친 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항상 이렇게 시적 표현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들은 이렇게 거친 들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에 지금 올라와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에프라임 산지보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 거친 돌로부터 성으로 들어가는 걸까? 했을 때 그것보다는 제가 서로가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없는 삶, 서로가 좀 더 처음 만나면은 약간 조심하죠. 상대가 이렇게 혹시 나를 속일까 어쩔까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생각을 접고 이제는 온전하게 트러스트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트러스트하는, 그래서 이 새로운 땅이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갔듯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혼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이 땅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의 새로운 땅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과의 결혼이에요. 근데 이 결혼은 그냥 우리가 결혼하는데 솔로몬과의 결혼에 돌입하게 되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그 완성이 결혼으로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트러스트 그리고 사랑의 완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8장 5절에도 보면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신랑에게 이렇게 기대서 올라와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위탁에 있어요. 위탁이란 거 뭐냐면은 이제 여자가 남자를 믿고 이렇게 자기 삶을 남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이제 모든 운명이 남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이게 위탁했다. 자기 삶을 위탁했다. 코미트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위탁은 안 해요. 그래서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 그러면은 그건 내가 판단해보고, 위탁한 거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위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위탁된 사람들의 이야기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랑의 완성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신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지금 술람의 여자는 솔로몬 왕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제 신랑 솔로몬에게 이렇게 맡김으로써 뭐를 경험하냐면 낙원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가 이렇게 프라미스 랜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에서 오는 환희를, 또 친밀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봐요. 향기를 풍기면서 이렇게 연기 기둥처럼 온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우선은 멀리서 봤을 때의 지금 술람의 여자가 타고 오는 솔로몬의 가마의 그 일행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일행이 이제 지금 그 사랑의 연합, 완성을 향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략과 그리고 유향과 이런 여러 가지 그 향품들로 이렇게 치장한 것처럼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나오는 이 향들은 상당히 비싼 것들이고, 그리고 이 행진, 결혼 행진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고, 가까이에서 이제 그 솔로몬의 가마가 어떻든지, 이것은 이 가마를 갖다가 우리 술람이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가마예요. 그 가마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이 가마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술람 여자가 타고 있지만 이게 솔로몬의 가마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가마인데 여자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호위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60명의 그 어떤 호위병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아주 화스러운 이런 가마라든지, 왜냐면 여기에 나중에 보면 금과 은과 뭐 굉장히 비싼 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왕족이 이렇게 할 때에는 정치적 문제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뭐 술람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이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전부 칼을 차고, 그래서 이게 뭐 밤에도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들 이런 것들 다 없애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무장한 사람들 60명을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신랑에게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의 안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신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만큼 이렇게 안전하게 되고, 또 자기를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모든 가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한 그것은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신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신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랑의 연합은 신랑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솔로몬과 같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봐요. 이게 사랑의 연합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필라처럼 막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런 연기 기둥, 그 속에 아주 향기가 퍼지게 되고, 그 위 옆에는 뭐예요? 60명이나 되는 호위무사들이 전부 그냥 칼을 차고, 그러면서 이거 할 때 마치 왕을 이렇게 호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안에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술람이 여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과 동일한 대우. 근데 그 가마를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가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 가마는 뭐 한 4명 내지 6명 정도가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건장한 남자들이 메야 되니까 60명 플러스 이걸 또 메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레바논의 나무라고 하면 이게 백향목이에요. 이게 백향목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밴쿠버에 오시면 지겹도록 보는 게 이게 백향목이에요. 시더 트리. 이게 썩지도 않아요. 그 벌레 무슨 향 때문에 벌레가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근데 이건 이때 당시에 그 왕궁을 만들 때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썼는 나무 재료가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걸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가마의 기둥을 갖다가 그 은으로 순은으로 한 게 은으로 이렇게 아마 입혔을 거라 봐요. 그 바닥에는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 은금.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신고 들어가야 되는 그 밑에 바닥이 뭐냐면 금이에요. 이건 우리 나중에 가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에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길이 이 금이요. 집은 뭐 황옥, 벽옥, 무슨 옥 해갖고 보석들로 집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금을 입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대우예요. 자리, 이제 그 안에 여자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는 자색 깔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퍼플 클로스예요. 근데 이게 그 자색 깔개라는 이게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뿔고동 있죠, 뿔고동. 뿔고동 안에 그 자개 있죠. 이 자개를 가지고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마 하나를 갖다가 이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뿔고동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여기에는 그 뿔고동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부요함, 그리고 아주 화려함 이런 걸로 이렇게 밑에 바닥이 금인 데를 한번 우리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감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벽을 만졌더니 하고 보니까 은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리를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한 10,000개 이상의 뿔고동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자개를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술로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가 이런 물론 이게 마음이 없으면서도 뭐 돈 많아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결혼식 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신부를 향한 솔로몬의 이런 사랑들이 어떤지. 근데 거기에다가 내부가 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에 치장을 하는데 이 모든 치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그 은과 금과 자색 깔개에 맞게끔 거기에 뭐 이렇게 천으로도 이렇게 가려져 있고 뭐 이런 게 돼 있겠죠. 그죠? 문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건 누가 만들어줬냐면 예루살렘 딸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이런 솔로몬의 가마에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죠. 그죠? 인테리어, lovingly and intricately, 그러니까 wrought by the daughter of the Jerusalem.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죠? 60명의 호위무사. 그리고 4명 내지 6명이 들 것을 이게 가마를 들고 그 가마의 밑바닥은 금이고 기둥은 은이고 그리고 자리는 자색 깔개고 그리고 내부 치장은 예루살렘 딸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화려함. 여기에 놀랄 뿐 아니라 이러한 어떤 뭐랄까 권위, 고귀함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아내와 함께 같이 나누고 최고의 것들을 갖다가 주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의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남자들이 아내를 향해서 권위를 가졌다.
했을 때 이 권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고 하나는 공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권위를 가졌다 했을 때 내가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칼을 찬 60명의 호위무사, 이거는 보호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아내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공급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뭘 하기를 원하냐면, 왜 이렇게 보호와 이런 공급들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여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 중세 때 이런 때 보면은 그 누군가가 자기 아내에게 모욕을 하면은 결투를 벌여요. 그게 아내의 그런 어떤 존엄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서부 시대 때 그 질퍽거리는 거기에 그래도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옷을 벗어갖고 깔았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여성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급과 보호, 이런 걸 통해 갖고 여성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훌라미 여자는 자기가 타고 가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신랑이 자기를 이렇게 모셔가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에서 뭔가 굉장한 자기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깊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는 허세를 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게 뭐 꼭 물질적으로 잘해준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 솔로몬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도 굉장히 세워줘요. 상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굉장히 많이 세워주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보통 소년들이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올바로 자라갔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남성으로 자라갔다 하는 것은 이 남자 안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자질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좀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가족 또 특히 아내를 이렇게 많은 공급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아들의 케이스도 인간이 가장 이렇게 못 자라가게 되는 것. 이건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결혼했어도 그냥 자기 하나만 다들 섬겨줬으면 좋겠어.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가 필요한 걸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이게 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깔봐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 뭐 언제 출장 안 가시는지. 여기 오시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조보가 하지 마시고 조보가 다르다. 네. 이렇게 이제 한데 우리 아들 같은 케이스도 자기 중심 속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성숙의 표가 나타난 건 뭐였냐면 이게 강아지를 2마리를 샀는데 해필이면 잘못 알고 이게 사냥개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안 데리고 나면 가구고 뭐고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강아지를 데리고 1시간 뛰어요.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강아지를 데리고 또 1시간을 또 뛰어요. 이게
이게 강아지를 갖다가 이걸 하면서 점차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자기도 뛰고 하니까 자기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강아지를 갖다가 사랑하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주말이면은 또 이렇게 산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아지를 처음에 위해서 살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개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살면은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겠죠. 이제 이렇게 진정한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면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권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장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잘한다고 자꾸 아내를 깔보는 거예요. 니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되면은 이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보여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아이고, 저게 또 안다고 또 얼마나 나를 구박할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내를 서브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아마 중요한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하고 이제 그것을 맞이하는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 여인을 지금 맞으러 나왔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을 보라 하면서 솔로몬 왕의 모습이 어떠냐면 혼인날 마음이 아주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실은 그 왕관은 어머니가 씌워주는 게 아니죠. 대관식에서 어머니가 씌우는 거 아니겠죠. 그의 대제사장이 아마 씌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왕관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월계수관과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할 때는 잘 안 하죠. 신랑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월계수관처럼 그냥 그날 결혼식이니까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바세바예요. 그죠? 그렇게 아주 멋있게 치장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이 그의 머리에 있었다고 아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 나와가지고 이것을 한번 봐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기쁨의 관이에요. 기쁨의 관이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결혼식 날 마음이 기쁘고 이런다는데, 이제 이쪽으로 안 보고 다른 쪽에 볼게요. 우리 정창준 형제님은 결혼식 날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네? 정말요? 어땠어요? 저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니까 제발 빨리 끝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 딱 타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너무 뭐 복잡한 게 많아요. 뭐 이거 끝나면 패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머리하고 뭐 하고 하루 종일 해갖고 피곤해요. 그 하나도 안 기쁜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죠? 기쁘고 사랑의 어떤 완성에 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절차와 뭐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싹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어떤 완성으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고 맞이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이제 드디어 내 부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쁘겠어요. 처음에 아담이 이렇게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신부를 선물로 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선물로 온 신부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길래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는 기쁨들을 이렇게 표하게 돼요. 이게 결혼은 바로 이런 사랑의 그런 완성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오는 것 가운데 그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내 안에 감정은 어때요?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런 어떤 노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로 이렇게 결혼식을 인조이 하게 되면은 결혼에 참여했는 친구들이나 하객들도 다 기뻐요. 그래서 그걸 진짜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결혼을 한번 제가 기획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굉장히 깊은 사랑 관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이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살다 보니까,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식을 못 올린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를 위해서 그 부부를 모르게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전도여행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날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뱅키스를 차렸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목사님이 줄을 좀 서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쁨으로 축복을 했겠어요. 그죠? 마음껏 손을 내밀고 기쁨으로 축복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은 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양복을 안 가지고 가고 반바지에 티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좀 멋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두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솔로몬 왕을 보라,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구나 하고 했을 때, 그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잔치에 참여했는 사람들도 다 기뻐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 그러죠. 그죠? 신랑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지만 나는 그 친구의 기쁨에 참여라.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아주 떠오르는 걸 보면서 굉장한 기쁨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기쁜 것은 자기가 이런 어떤 화려한 결혼식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술람이 여인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도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걸 보면서 또 굉장히 자기 솔로몬 왕을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쳐다보게 될 거라고 해요. 지금 이제 결혼식에 들어와서 둘이가 이제 아마 이렇게 식을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좀 쉬었다가 첫날 밤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첫날 밤에 첫 번 그런 어떤 경험을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많은 경우에 뭔가가 미숙하면은 갑자기 그냥 첫날 밤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분위기 다 깨지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저녁 먹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상대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자기가 뭔가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가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꽃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거라 봐요. 제일 먼저 이제 내 사랑, 너는 예쁘고 예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냥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얼마나 네가 예쁜지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확신을 지금 아내에게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이게 7가지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요. 눈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줘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너울 지금 뭔가 이렇게 면사포처럼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은 너무너무 비둘기 같다. 그래서 이게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굉장히 순수성.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한 사물밖에 보지 못한다면은 이제 뭐가 남자에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아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이렇게 어펌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영성훈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계의 부흥 이게 일어나게 된 거 뭐냐면 이게 그 크리스마스 생일 카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생일 카드를 이렇게 쓰자 해서 오늘 우리 영실 자매님 생일이다. 이러면은 영실 자매님한테 생일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상품에 그 어떤 부담 같은 걸 느끼기 위해서 5,000원 이하다. 이러니까 5,000원 이하 가지고 상품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연필 한 자라도 괜찮고 이거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카드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카드를 쓴다고 하는 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와가지고 큰데 한 장에다가 막 돌려요. 스승의 날 때 그래. 딴 분들은 써오는 분이 주로 그러면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거의 한 2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한 그룹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영성훈련이 됐던 이유가 제가 이거를 한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성훈련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선물하고 이제 이걸 풀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이 선물을 풀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그 생일을 당한 사람이 생일 카드를 뜯어가지고 읽어요. 대중 앞에서. 읽으면은, 오늘 너무 축하하고, 정말 축하하고, 그래서 생일 축하해 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연필 안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제 카드를 읽는 거예요. 제 카드를 딱 읽으면은 주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뭐 축복이 있고 그런 말 안 써요. 제가 뭘 썼겠어요? 성경 구절. 그런 거 쓰면은 영성훈련이 안 돼요. 평소에 그 사람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장점, 이런 모든 것들이 관찰돼 가지고 그게 거기에 다 기록이 돼 갖고 나가게 되면은 목사님이 나를 언제 이렇게 보셨나? 그러면서 자신 안에 굉장한 사랑을 느껴요. 맞아요? 근데 뭐 그냥 가짜로 막 축하하려고 막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다른가?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6개월쯤은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카드 아니야? 하고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2년 되니까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그거 해야 되겠는데 저 9월달에 생일.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평소에 늘 보고 있다가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펌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어퍼메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그 눈은 이렇게 아주 비둘기 같다. 이랬을 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집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저를 굉장히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위탁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오는 그런 사람 같을 때에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게 여성이 너무 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기대요. 근데 여자가 너무 연약하고 이러면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연약함이 뷰티풀한 거 아세요? 모르죠, 왜 지금. 맨날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다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뷰티풀하고. 저쪽을 보고 안 해요. 아니, 오늘 그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네. 연약함이 뷰티풀하다. 그렇죠. 저는 스트롱이 뷰티풀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아내가 연약한 거를 강하게 해주려고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믿고 따를 때에 더 강하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게 남성성이에요. 참된 남성성은 여성을 그렇게, 근데 여성이 아주 강력하거나 이러면 여성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순종적이고 이럴 때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남성성이, 이걸 갖다가 어드마이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눈에 비친 너의 그런 모습들은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그 어포메이션이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이런 남편의 어포메이션을 듣고 마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 눈엔 제일 아름답고 제일 내가 볼 때는 순수하고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아주 이런 말로 끝없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안에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의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카드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요? 가족 안에도 그렇고 이게 사랑이 막 흘러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의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나에게 이렇게 어펌해 준다는 게 굉장히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근데 남편이 먼저 세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마스큘리니티, 남성성이라는 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주시듯이 먼저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자신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 그러면 쳐다보지 마세요. 다 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에게서 이런 어포메이션을 받아본 거는 제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읽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아주 거의 3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시간씩 내려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천장도 안 올라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 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걸 저한테 어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그 긴 시간을 내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네. 하고 이제 조금 더 주님 앞에 약간은 더 자신이 좀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구레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금 그 앞에 갔을 때 나도 여기까지밖에 못 졌다.
그래서 함께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도 수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어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실패를 나무라고 지적하고 그것도 못 들고 오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도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이렇게 어포메이션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눈에,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뻐 참이 소리 외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남녀의 섹스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섹스의 목적은 이게 뭐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첫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첫째 목적은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그 섹스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나누게 되는 이 친밀감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둘 사람 사이에만이 나타나는 친밀감인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렇게 주어진 그런 어떤 선물들을 온전하게 즐길 때 하늘에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찬양하듯이 나도 너를 칭송한다. 내가 나를 생각하듯 나도 너를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표현한 대로 나도 너에게 표현한다. 내가 내 사랑은 와인보다 낫다고 하듯 너의 사랑도 나에게 와인보다 더 달콤하다. 내 말이 내게 꿀보다 달다 하듯 너희가 하는 말도 나에게 꿀처럼 달다. 나는 내 자신을 내 눈 속에서 보며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도 본다.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이든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 내가 나에게 불러준 노래를 너에게 다시 불러준다.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게 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때에 고개를 들라고 하시면서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맑고 깨끗하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너의 눈은 아주 아름답다. 이러면서 이제 눈부터 시작해갖고 머리카락, 이, 입술, 뺨, 그리고 목, 그리고 마침내 가슴으로 이렇게 나가요. 7개. 완전한 눈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잘 관찰이 돼야 돼, 먼저.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뭐 아주 배꼽같이 곱다 이런다 하면 이게 안 통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신랑은 결혼식이 얼마나 잘 끝났는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부의 아름다움에 지금 계속해서 포커스하고 있고, 그리고 손으로 타치하기 전에 말로 지금 현재 마음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걸 봐요. 얼마나 네가 그렇게 나에게 아름답고 그리고 내 눈길을 끌었는지,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하게 자신을 열어서 줄 수가 있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부의 눈에 전혀 의심이 없고 순수함들. 어떤 사람들은 신부의 눈에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눈은 비둘기 눈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 이런 게 이제 남자에게 비춰오는 거죠. 그럴 때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게 길리앗 이렇게 언덕이겠죠. 이렇게 언덕에 보면 염소떼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올 때 보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염소떼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검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내려오듯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잘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리앗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 이 염소떼처럼 이 검은 머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햇빛에 반사하면서 이렇게 뭔가 출렁이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빨.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했을 때 그 이빨이 우리가 털을 안 깎은 양은 누래요. 근데 털을 깎은 양은 어때요? 하얗게 변해요. 맞아요? 화이트닝 한 것처럼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울처럼 하얗다 하는 이야기는 털을 깎았을 때에 속에 나타나는 그게 아주 굉장히 하얀 그. 그래서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이건 굉장히 희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게 하나가 뻐드렁니가 났다든지 하나가 빠졌다든지 이러면 짝도 안 맞고 이게 아래 위로도 이렇게 접합이 안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아래 위로 가지런히 잘 그렇게 그 매칭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제 입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이게 요즘에는 그 입술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두꺼운 입술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미녀는 이게 입술이 아주 가늘어야 돼, 실처럼. 그죠? 그래서 홍색 실 같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죠? 로즈. 자꾸 구찌대는 거.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구찌대는 거. 이렇게 로즈를 갖다가 이렇게 발라갖고 했는데 입술이 아주 이렇게 가는 게 그때는 여기는 또 굉장히 미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입은 아주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했을 때 이게 석류 한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석류가 아니고. 석류 한쪽 같다고 했을 때 석류를 갈라보시면은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어떻게 보여요? 붉기만 해요? 아니면 광택이 나요? 그렇죠. 붉으스름하면서 분홍빛이 띠면서 광택이 나요. 지금 입술, 입, 그 다음에 뺨, 여기까지 지금 이제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화색이 도는 거죠. 그래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망대는 이렇게 타워예요. 목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거기에 주로 이제 그 망대에다가 방패들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런데 그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 했을 때, 목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것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성품은 목이 고다예요. 그래서 교만해요. 그죠? 목이 약간 구부러진 거는 겸손의 어떤 상징이고, 좀 그렇겠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걷은 거는 이렇게 강한 어떤 성격인데, 자신을 갖다가 잘 방어하는 요새에 걸린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방패가 걸려있다는 건 잘 이렇게 방어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고 순수하고 자기를 잘 지킨 그런 어떤 그 목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성들의 이 두 가슴은 굉장히 이제 흰 피부에 거기에 이제 우리 유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마치 이렇게 두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여자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이거는 술라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볼 때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염소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칼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구절들을 다 넣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죠? 누가 또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가 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자가 마지막으로 했는 말은 뭐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을 때 이게 해석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until daybreak예요. 이게 새벽이 오기 전에요. 그리고 이게 shadow flee. 그래서 이게 동이 트기 전이에요. 동이 트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I go to the mountain of Mil. 이게 뭐냐면 밀이라는 건 이게 이제 그 모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남자가 이게 성적인 어떤 결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이 여기에서 그 모략산 하고 했을 때 아마 여자의 가슴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양산, 작은 산. 이것은 아마 여자의 보다 더 긴밀한, 은밀한 그런 곳을 갖다가 의미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로다가 타치한 후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부부의 첫날 밤에 관계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할 때 어여쁘고가 아니라 여기 보면 altogether beautiful인 거예요. altogether beautiful 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쁜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 이쁜 거예요. 근데 altogether는 뭐예요? 어느 각도를 보든 어디에서 보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altogether beautiful. 그러면서 전혀 네 안에는 어떤 흠잡을 만한 데가 없다. 라고 지금 신랑의 눈에 비친 이 술라미 여자는 완벽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흠을 잡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건 또 상당히 이렇게 7가지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 놓고는 이걸 종합해 가지고도 뭐예요? 종합해 가지고도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다 할 때 여기에서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렇게 흠이 없는 양 할 때 그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못 믿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부끄럽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얼굴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할 때, 자기를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흘겨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그렇지만 내가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아름다웠는데 내가 호돈지기를 하면서 이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흘겨보는 게 아니라 넌 완벽하다. 더 이상의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 비친 이 여자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토탈이 이렇게 아름답다. 근데 이건 그 여자가 정말로 뭐 객관적으로 다른 모든 여자보다 아름답다는 의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쳤을 때에 그때 이거는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주관적인 속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 완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페온산에서 내려오너라. 굉장히 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거 뭐냐면 제가 방언을 할 때에 항상 아마나와 스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마나 스닐, 그러게 아마나 스닐,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나 스닐, 에스칼리아, 하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근데 뒤에 헬몬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나와 스닐이 있어요. 이게 진리와 그리고 또 이게 스닐은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나, 스닐, 헬몬은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들이에요. 근데 그 산꼭대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런 높은 꼭대기에서 그 있는 사자와 굴의 사자 굴과 표곤산에서 내려와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요즘은 상당히 많이 이게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첫 경험, 처녀성을 갖다가 이렇게 읽게 될 때에 그때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때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부부 관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자기의 처녀성을 잃지 않으려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레바논에서부터 할 때 저 북쪽에서부터 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어떤 고향이나 그 가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자기가 원래 익숙했던 곳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new experience, 그죠? new life로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위험스럽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부터 내려와라.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가 술라미 여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아시 이런 연속극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자가 부르는 옛날에 그 길은 그렇죠. 그래서 도련님 따라서 이렇게 가던 길. 그래서 어릴 때 놀던 동무들과 뭐와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남자에게로 가야 돼요. 가서 아내가 돼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결혼의 삶에 대해서 하는데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은 결혼을 딱 결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한 번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가 하는 어떤 두려움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첫날 밤을 이렇게 치르면서 그런 모든 옛날에 있던 그런 삶을 전부 다 잊고 이제는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와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가자 하고 지금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내 신부야 하고 이야기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부야. 이제는 너는 나의 신부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그 남편과 함께하는 것에 이게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신부를 향한 그 열정의 깊이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나의 누이 하고 또 누이가 하나 더 붙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지금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빼앗겼느냐 하면은 첫 이렇게 대면에서 네가 네 눈을 보면서 그 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네 목에 있는
그러나 또 아주 심플했는 그런 어떤 구슬한 깨미.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속 뺏어갔다. 왜냐하면 이게 그 왕궁 옆에 있으면은 이게 뭔가 권력 다툼하느라고 눈이 그렇게 안 이뻐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걸로 막 칠하는데 그걸 맨날 보던 사람은 갑자기 뭐예요? 그냥 심플한 그런 어떤 구슬한 깨미로 이렇게 있는 목걸이와 순수한 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쏙 바뀐 거죠. 근데 왜 나의 누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때 이때 당시에 이게 누이라고 이렇게 할 때 아내를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 그 누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요. 그래서 그 나의 누이라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지금도 많이 쓰여지는 그런 어떤 부분일 거라고 보는 게 혹시 여러분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예? 사촌. 루살로메를 사랑했어요. 루살로메를 사랑해갖고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러면서 내 눈빛을 꺼주시오. 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아주시오. 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막아주시오. 나의 뇌가 고동을 칠 것입니다. 내 속에 불을 던지시다면 내 피 속에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사랑의 어떤 표현들, 이걸 할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옛날 건동지방에서 그 아내를 갖다가 굉장히 다정하게 부를 때에 이렇게 했던 호칭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누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자기가 뭐예요? 선택했어요. 그 혈연으로 맺어졌던 이거는 안 깨져요, 그죠? 선택으로 맺어져서라도 이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그런 속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태어남으로써 연합되고 그리고 선택함으로써 연합됐다. 이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상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거 뭔가 누가 옛날에 한 말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일장에 가면은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하고 그리고 내 그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각양상품보다도 더 향기롭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갖다가 프레이즈 했는 그대로를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자기에게 이렇게 신랑이 또 아니면 신부가 신랑에게 굉장히 멋있다고 막 이야기해주면 아는구나 막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신랑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데 물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만큼 너에게도 내가 너에게 그만한 의미가 있었다면 너도 나에게 그만한 의미가 있고 내가 너에게 그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너도 나에게 이만한 아름다움이고 내 사랑이 너에게 그렇게 달콤했다면 네 사랑도 내게는 굉장히 달콤한 것이다. 네가 나를 갖다가 아주 향기롭게 그렇게 느꼈다면 너도 나에게 굉장히 향기롭다. 지금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는 것은 어메이징한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이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안 소중하냐면 주님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 그것은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고 너의 그런 아름다움들, 네가 풍기는 그런 모든 향기 이런 것들은 내게 모든 향품들보다도 훨씬 더 내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구나. 그래서
이제 신부야 하고 내 이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떤 장면을 묘사를 한다고 하냐면 둘이가 이제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키스의 그런 어떤 달콤함. 그래서 이게 그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키스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키스를 할 때 내 입술에서는 아주 굉장히 달콤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젖이 있다. 꿀과 젖이 있다. 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뭐 음료수가 요새처럼 많은 게 없으니까 결국은 꿀 아니면 젖하고 뭐 이런 게 탄산음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레바논의 향기라는 건 백향목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예요. 아주 신선함, 굉장히 아주 프레시한 그런 어떤 향기가 너에게서 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을 굉장히 뭐랄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꿀과 젖이 있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여성의 그런 처녀성, 처녀성을 갖다가 지금 이제 프레이즈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샘이로구나. 그래서 동산, 우물, 샘인데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던 잠근 동산, 그리고 덮은 우물이고, 그리고 동안샘.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성의 처녀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프레이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생산되는 것이고 이건 개인의 소유주예요. 그래서 신부의 성은 이렇게 비밀하게 표현되고 그 신부의 처녀성은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킹콩에게도 처녀를 바치는 이유가 이게 거룩하고 이게 신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부의 성은 침범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중으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어떤 콘텍스트 속에서 이게 그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게 지금 처녀성이 간직됐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첫 경험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느껴오는 그런 모든 그 바라이어티한 그런 경험들. 내게서 나는 것은 하면서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이제 신부에서부터 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랑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해봐야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성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그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성 그리고 여자의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게 그 남성을 향해서 신랑을 향해서 개방이 돼요. 그러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게 이제 남성에게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남성이 이제 뭔가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신부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보호했던 그 처녀성을 아주 올바르게 적절하게 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풍성한 생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밀하고 신성한 것이 이제는 한 남자에게는 완전히 개방되어 가는 그래서 정원의 샘이나 우물처럼 이렇게 흘러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원 속에 이게 즐거운 과실들, 각종 향기로운 꽃들, 화려한 색상으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높은 나무와 이게 허브들, 이런 것들이 아주 천지 있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남자는 이렇게 마치 그런 어떤 냄새, 터치, 시각,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끌려가면서 마치 봄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술람이 여자가, 아내가 이제 완전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들어오라는 그런 어떤 초청이겠죠. 그러면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는 그런 모든 향기로움들이 이제 남성에게로 그 향기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자기 동산이 아니라 그의 동산이에요. 신랑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이제 온전하게 들어오라는 어떤 초청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5장 1절의 이 말씀이 이제 아가서의 모든 것에 이렇게 중간에 와 있고,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성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이것은 이제 나의 누이, 내 신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동산, 이제는 그 여자의 동산이 아니라 자기의 동산에 들어가서 각종 아름다운 그런 향료들, 향재료, 그리고 꿀송이, 꿀을 이렇게 먹고 또 사랑에 아주 흠뻑 취해서 그래서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신랑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초청을 하고 신랑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건 신랑이 한 말이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친구들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 우리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우리나라 그게 있었냐면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을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이 다 창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날 밤을 지르는지 하냐 이렇게 하고 구멍을 뚫어갖고 동네 사람들 와서 그거 쳐다본다고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저는 애들 가라 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막 전부 다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머리 고름을 풀었다 어쨌다 하고 이제 막 중계방송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아내와 남편의 첫날 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색정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고 뭐예요? 뷰티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 더 마시고 더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은 하늘의 소리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준 이게 성의 기프트들이에요. 이 기프트들을 이게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마음껏 즐기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뭐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마음껏 서로의 다름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기쁨을 준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교육을 한다면서 성교육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의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뷰티풀한 것인지 하나님 얼마나 그런 것들에서 기뻐하시는지.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아주 깊은 마음들, 누구에게도 잘 열지 않았던 아주 깊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주님에게로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조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인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교리 1번에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야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했을 때 동침했다 했을 때 이게 아담, 야다, 하와예요. 이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교류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한 사랑의 어떤 완성이에요. 결혼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음껏 신랑 신부가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그냥 그만 끝내버릴까. 근데 사랑의 기억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억은 이 갈등을 이기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던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현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 이런 어떤 마치 남녀가 신혼 첫날 밤에 성관계를 하듯 한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머리로 아는 거 아닌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의 이런 어떤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이런 첫날 밤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아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깊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된 감격들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사랑들, 나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런 어떤 메모리, 그 기억이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경험의 메모리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가다가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에도 여전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마치 이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우리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이렇게 리얼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사랑마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심리적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서로에게 아주 프레이즈도 하고 가까이 왔지만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완전하게 만족을 누리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육체적인 사랑 안에서 완전히 만족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로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gift of sexuality를 주신 거예요. 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결혼의 생활 안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성적인 것도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서로를 갖다 프레이즈하고 서로에게 어떤 확신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어떤 연합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쾌락 위주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어쩌냐 했는데 그거는 억지로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랑의 연합이 없이 그냥 뭐 그 말초신경 자극해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도 가짜 경험 많아요. 맞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만 느끼고 싶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 사랑의 어떤 굉장히 깊은 연합 속에서 오는 이 희열이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뷰티풀한 거예요. 뷰티풀하고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지도 않고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는 굉장히 뭔가 아주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느끼면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게 마지막 친구들아 그러면서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기쁨 속에서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목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겠죠. 아니면은 적어도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문구멍을 뚫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놀리는 거죠. 그죠? 이건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성을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추한 것들이에요. 그죠? 어떤 강압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서로 사랑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는 자기에 속한 게 아니라 상대에게 속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동산이 아니고 그의 동산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만족스럽고 화려한 이미지 속에 신랑은 그들의 어떤 성적인 결합의 친밀감들,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이런 걸로 서술을 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돼요. 제가 노래를 하나 이렇게 틀어드릴게요. 좀 꺼주시고 저쪽에.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게 남녀가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시적인 것, 이러한 것 속에서 사랑을 못 나누면서 가시적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리플렉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리플렉트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리플렉트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레고리로 푸는 걸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봐요.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거는 뭐 우리의 헌신 뭐 어쩌고저쩌고 푸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것 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뭔가 금기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주셨는 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아가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 특히 왕, 연인이면서도 왕이에요. 그죠?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라미아 여자의 이 두 사람의 어떤 연애, 사랑, 결혼,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로 뭉쳐지는 어떤 성적인 연합. 여기까지를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주인과 우리가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혼의 이렇게 연합이에요. 이 뒤에는 이제 더 성숙된 사랑이지만 이게 갈등을 통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랑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연합에 완전히 이르게 됐던 이 순간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아가스 전체에 가장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네. 오늘은 이 뒤에도 아가스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칠게요.